예수 그리스도 제열 7장 주에 1점 산상수훈의 시기와 장소. 마태는 이 설교를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던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에 앞서 실었다. 이러한 부름은 명백히 12사도의 성임에 앞선다. 앞 페이지에서 이미 말했지만 마태는 주님의 많은 말씀과 행함에 대한 기록에 앞서 이것을 기록했다. 누가가 이 설교를 부분적으로 요약한 것은 12사도 성임의 기록 후에 나온다. 마태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아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를 만나 서서 설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다 중대한 일을 무시하고 하찮은 일에 즐겨 달려드는 비난자들은 이와 같은 차이점을 중요시하였다. 예수께서 결국 산중턱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부터 12를 택하시어 그들에게 설교하신 후 그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평지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다시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 일부를 되풀이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마태의 기록이 비교적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보다 많은 설교를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2. 쾌락과 행복. 현대는 쾌락 추구의 시대이며 사람들은 일시적인 흥분을 자아내나 곧 실망하게 될 감각적인 것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제 정신을 잃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조악한 물건과 저속한 모조품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사탄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낡은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가리지 않고 쾌락을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쾌락의 행복이라는 가장 매력적인 거짓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비길 데 없는 교묘한 솜씨를 갖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익혀온 실제적 경험과 기술로서 인간이라는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상술도 배웠으며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을 끌어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을 화려한 색깔의 꾸러미 속에 넣어 금실과 장식술로 묶어서 진열해 두고는 사람들을 그의 염가, 판매 진열대로 몰려들게 하고 붐비게 하여 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물건을 산 어느 한 사람을 추적해 보기로 합시다. 그는 화려한 상품 꾸러미를 들고 만족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꾸러미를 열어보았을 때 금빛깔로 화려하게 포장된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는 즐거운 행복을 기대했지만 그 속에는 단지 저속한 쾌락과 구역질 나는 악취가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행복은 진실로 바람직한 모든 것과 쾌락의 진정한 가치와 그 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순금이지만 쾌락은 부식되어 곧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도금한 노쇠입니다. 행복은 다듬거나 캐낸 그대로이거나 간의 자체의 고유한 광택을 지니고 있는 진짜 금광석과 같은 것이나 쾌락은 인공적으로 꾸몄을 때만이 광택을 발하는 모조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은 홍보석과 같으며 심장의 피와 같이 붉고 견고하고 오래가는 것이지만 쾌락은 새교리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일시적인 아름다움만을 지니고 있을 따름입니다. 행복은 참된 음식이며 완전하고 영양가가 높고 감미로운 것이며 육체를 구성하고 활동과 신체와 정신과 영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쾌락은 술과 같이 일시적인 흥분을 주는 것이어서 그가 사실상 연약한 경우에도 강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행복은 뒷맛이 씁쓸하지 않으며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즉 행복은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후회하게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빈번히 회개할 것을 요구하며 통회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데 극단적으로 쾌락에 탐닉하게 되면 타락과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기억 속의 되풀이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 언제나 원래의 선을 재생시켜줍니다. 그러나 성스럽지 못한 순간적인 쾌락은 살 속에 있는 가시와 같아서 아픔을 주며 영원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행복은 변덕과 같지 않으며 가벼운 환락과도 다릅니다.
행복은 영혼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며 행복 때 눈물을 흘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임스 이탈메지, 임프루브먼트 1화, 17권 이후, 172-173페이지. 3. 세상의 소금. 두메로우의 주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때때로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그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모양은 변하지 않으나 맛이 변하게 되는 수가 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용해될 수 없는 불순물이 혼합된 소금은 습기에 의해 용해되어 염분의 농도가 낮은 찌꺼기만 남게 되는 현상을 암시하는 것 같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교훈은 제맛을 잃은 소금은 방부제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니파의 백성들에게 하신 설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성구를 찾아볼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서 무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니라. 제3니파에서 12장 13절. 4점. 세리에 대한 참조. 전에 세리였던 마태가 그가 경멸당했던 그의 신분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한 성구를 5장 46절, 47절 관찰하여 보자. 누가는 세리 대신 죄인이라고 기록하였다. 6장 32에서 34절 물론 두 저자의 기록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으나 본장주의 1참조, 두 기록은 모두 정확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가 12사도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한 사실과 10장 3절 다른 전도자들이 그의 명예롭지 못한 명칭을 생략하였음을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알 수 있다. 5점. 온전의 상대성. 주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는 마태복음 5장 48절 이성적으로 그와 같은 달성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 이상으로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그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완전해질 수는 있다. 그것은 우수한 예지들이 그들이 속해 있었던 여러 세계에서 완전할 수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 낮은 차원의 상대적인 온전은 높은 차원의 온전에 비해 무한히 뒤떨어진 것이다. 대학의 1학년생과 2학년생은 각각 해당 학년이 요구하는 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 그의 성적은 능률과 성취 면에서 거의 100%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급 학년에 도달하는 것은 유언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충실하고 끝까지 연구에 전념한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